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옆 사람, 뒷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하십시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음, 네. 되게 복을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원성취를 한다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제 세배를 하면, 금년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라 하고서 이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만일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즉각 결제 가능한 백지 수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받으셨어요? 예. 아니면 받기 원하십니까? 예. 자, 이거 백지 수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내가 아주 메가톤급 믿음을 가졌다고 아주 칭찬하는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막혔던 문제가 열리고 소원이 해결되고 성공한 예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녀가 소원 성취라는 백지수표와 메가토급 그 믿음을 인증받았는지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한번 잠깐 봐주시면, 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예, 뭐 아시겠죠? 가운데 쏙 빈데 여기 올라가지고 쭉 해서 저 위에 예, 저 주황색 줄을 타고 쭉 올라가시면 해변가 밑에가 두로고 위에가 시돈입니다. 거기 지방을 갑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라 이제 조금 벗어난 데거든요. 아마 그 지방 가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거기 가는 그 길목에서 아마 생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아까 그 밑에 지방에서 영적인 부정과 뭐 물질적 부정이 깨끗하니 안 깨끗하니 뭐 손을 씻고 뭐가 되니 어쩌니 저쩌니 그것 때문에 시비를 하고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우리에게 참 가르침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감이 세지고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없애버릴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그 착한 놈 한 사람 없앤다고 내가 착해집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 있는 거예요. 나보다 좀 공부 잘하는 사람 하나 다른 데 전학 가면 내가 공부 잘해집니까? 뭐 등수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 빠지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공부 잘해진다는 거 없어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그 착각 아니었으면 이런 좀 내란 계획 같은 거 없었겠죠. 여하튼 간에.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건데, 신경 들고 살 수 있을 건데, 그렇게 긴장을 이제 하는데, 에서 유대인 거주지와 헤롯 왕권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 사람들 뭐 쫓아와가지고 뭐 하기를 그래요. 왜 이방적이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 중국에 가서 한다든가, 뭐 미국 가서 한다든가,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이제 베리아 사학이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거절하는 유대인들 갖다 뒤로 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길 가다가 아까 이 해변가를 쭉 가다 보니까 여자가 소리를 치면서 와가지고 뭐 일행이 주입 끄는 거예요. 응? 아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 설교함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여자 이름은 유스타고 성은 베르니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마태는 그녀를 페니케아에 복속되기 전에 고대명이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사람들이 사사건건 많이 부딪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 해가지고 쭉 해서 내려온 게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는 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엣 온수의 자손, 가나안 사람이 그러거든요. 옛날 온수의 자손이 가나안 사람인데 그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메시아기로 왔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굳이 가나안인이라고 쓴 거예요, 마태는. 예. 즉 말하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케이팝이 많이 유행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일본 와 있는 사람 중에 일본 사람들이 몇 있더라. 그 뭐예요? 저 사람들 옛날에 자기들이 그, 저, 자기들이 문화가 최고라고 몇십 년 전까지만 큰 소리 쳤던 민족,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케이팝이 뭐 다 녹아나더라 이 소리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일본 사람을 갖다 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그것처럼 마태가 그렇게 했어요. 자, 하여튼 이 찾아오면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고 예칩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적 소망을 가진 그 지식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었든지 어쨌든 간에.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그 저주받은 자들로 경멸하던 육체적인 불구자 또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보고 지금 온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진짜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도망가는데 경멸받던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유대인의 그 개종자로 할 만한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건이 생기면서 자기 딸이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나 이거야 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강구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누구 만나서 나 좀 뭐 할 때 제 명함을 탁 내면 일이 성사되려면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 알아서 좀 잘 좀 챙겨줘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을 소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자랑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우리 명절 때, 구정 때 많이 사람 만나면 자랑하지 마세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6가지를 제가 얘기해 줄게요. 돈 자랑하면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적을 만들어요.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든지 아니면 내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존잘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녀 자랑하면 다른 부모에서 비교해서 열등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 없는 자랑은 관계를 해칩니다. 예. 똑같이 두 집 아이들이 똑같이 됐어요. 똑같은 자랑은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다른 집에 아가 다른 집에 있는데 그 집에는 좀 이 자랑을 좀 하기는 좀 어려워. 그럼 입 다물어야지요. 예,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랑 관계를 해칩니다. 세 번째는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이축시키고 벽을 만듭니다. 너 거기 나왔어? 난 거기 안 나왔지. 이것 때문에 과거에 갇혀 있다는 인상을 줄 뿐이에요. 이 학벌이라는 게요. 50이 넘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벌이라는 게. 20대, 30대 얘기지 그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력서 내고 뭐 할 때 그런 것도 가급적 보지 마라 하잖아요. 또 실제 에서도 뭐 명문대학 출신들이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머리가 조금 좋았지만 그 좋은 머리로 나라 망치는 일 많이 한다고 오죽했으면 옛날에 서울대가 없어져야 이 나라가 산다고 그 책이 나왔었어요. 몇십 년 전에. 음. 자,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인맥 자랑. 자신의 실제 가치보다 남의 이름에 의존하는 모습에 나 누구 알아? 내 조카가 누구야? 이런 사람 별로 나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내 아들이 뭐 유명한 스타야. 그 뭐예요? 넌 뭐냐? 네. 오히려 공허감과 거리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고 있는 동네 자랑하지 않습니다. 위화감과 거리감을 조성합니다. 지가 잘 사는 동네 살았으면 살았지, 그 뭐야? 진정한 가치는 사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성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뭐 공동체는 없지만 어떤 데를 보면 명품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명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뭐 특검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그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듣는 사람이 위축감을 줍니다. 진정한 품격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나옵니다.
겸손과 배려에서 시작이 되는 거, 품격은.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순간 혀를 딱 깨무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친구가 생깁니다. 근데 자기 자랑만, 아까 말한 이 자랑만 쭉 하면 그 사람은 친구 안 해줍니다. 웬만하면 친구 안 해주고 당신 혼자 떠드세요. 하고 해요. 차마 거절 못하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다 끝나셨어요? 그럼 돼요. 자, 이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 속의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자랑 없습니다. 오히려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치부인 딸의 상태, 자기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그 귀신 들려가 있다는 걸 누가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자비의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특권적 그런 민족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만 기대고 지금 온 겁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파격적인 일이지만은 이처럼 자신의 절박할 사정,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기의 모든 칩을 다 까발린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그거 알려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네. 자, 대단한 용기와 열심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딸이 위험할 만큼 해로운 지경, 즉 치명적인 병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에게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딸에게 이 문제가 있으니까 궁유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고 거기서 간청하는 것은 뭐 때문이죠?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이 딸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냥 놔뒀다가 예수님 오시면 할 거야. 이거 아니겠잖아요. 그 전까지 용하다는 사람들 다 쫓아다녀 봤을 거예요, 아마. 요즘 말 용하다는 무당들도 다 봤겠죠. 근데 안 맞죠. 안 맞죠. 요즘 날짜 정해서 계엄했다고 그러는데 안 맞잖아요. 맞았으면 그 속 필시할 리가 없죠. 자, 여하튼 간에 귀신 들린 딸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못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렸어요. 나사렛 청년 예수와, 그 본토 발음입니다. 예수와, 예. 자, 귀신들도 쫓아내고, 어떤 병자도 다 고쳐내고, 그분이 메시아래.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거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있죠. 다급하면 그 심정을 가진 거예요. 그 소망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유대 사람들이 만나면 또 물어보고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물어보고 학자들 만나면 물어보고 아는 사람들은 물어보고 했더니 그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보니까 메시아래.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사야에 그랬는데 그 일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딱 일어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분 메시아구나. 탁 받아서 믿은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세상 자랑도 싹 없애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싹 버리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딸이 흉악하게 신들딱 했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 예수님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것인지 아첨한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는지 아마 실험하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이방 여인의 인내와 믿음을 더 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것을 할 때 예수님이 할 때 모든 구독자가 전개하는 구원이 먼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그리고 이방에.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침묵이 필요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서는 우리의 복음과 열성을 시험하라는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몇 시간을 놓고 끙끙거리며 땀 흘려가며 기도했어요. 근데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모기 쉬도록 하고, 금식하며 하고, 철하고 하고, 난리 쳤는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하는 바에 대한 주님의 침묵은 거절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야.
당연히 거부하시겠지만은 올바로 구한 강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시는 적절한 시간표에 따라서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를 치고 있지만 예수님 계속 침묵한 거예요. 이 침묵하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제 중재자로 나섭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보내든지 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서 좀 너무 시끄러워요. 예.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든지 말든지 빨리빨리 좀 보내주세요. 이겁니다.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좀 집중이 안 됩니다. 지금 길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빨리 해결하려는 것은 그 여자 귀찮으니까 빨리 쫓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 듣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 표현은 국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선지자들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그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예. 내 양떼, 내 양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양이 된 겁니다. 그거 지금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양떼인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양떼들이 지 맘대로 도망가. 쉽게 말하자면 목자가 왔는데 양떼들이 지 맘대로 이 목자 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양떼가 된 거죠. 이제 원래 목자 측에서 볼 때는 그 말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면서 하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온 거예요. 네,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침묵하시고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이른 양떼를 위해서 왔다고 그 말씀하니까 뭐예요? 자기는 해당 사항도 없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겠습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제가 들어도 자존심 상하죠. 그건. 그런데 더욱더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그 발 아래 딱 와가지고 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그냥 와서 끄뻑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완전한 항복음입니다. 손해라는 말은 전쟁에 했는데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졌어요.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장수, 왕이나 뭐 대장이나 총사령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수가 승리한 나라의 왕이나 그 장군 앞에서 딱 목을 완전히 내밀고 칼로 나를 쏘든지 말든지 딱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 끄덕끄덕.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엎드려서 죽음의 당신의 처분만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경배라는 말이 우리가 예배라고 말 쓰는데 그거예요. 예배예요. 당신 처분에 맡기겠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내 욕심 다 버렸습니다. 뭐 욕심도 버리고 이제 의지도 없습니다. 이거 친절하게 아주 도움을 요청한 것. 예수님만 유일한 소망입니다. 절박한 마음입니다. 내 모든 자랑거리 다 버리고 내 모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자아도 버리고 주님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도와달라고 긴급하게 절박하게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딸의 병세를 보니까 이거 하루라도 더, 한시라도 더 그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발 긴급조치 좀 취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안중에는 뭐만 생각나요? 딸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럴 데 없고 뭐 똑똑하고 뭐다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른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자랑거리도 싹 버리고 오직 흉악한 귀신들인 딸의 회복만 초점 맞추고 집중하여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목 쓸데없이 그 옆에 왔다 갔다 안 해요. 여기서 부산 차를 몰고 부산을 가는데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부산 제 시간에 가십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집중하면 쫙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야 제일 빨리 가지 않습니까? 네. 집중해야 돼요. 다 버리고, 쭉 버리고. 네. 집중해야 돼요. 하여튼 간절한 요청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또 꺾습니다. 그렇게 하도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네.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꺾어버리는 말씀 이겁니다. 자, 같이 봅니다. 여기 자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본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로 세우시야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순서는 먼저 유대인. 계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요즘 뭐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말이 가끔 있는데 그런 생각이 옛날에 어떤 생각이냐면요. 일제 시대에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식민지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봤어요. 그 사상을 배운 정치인들 지금도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안 빠졌거든요. 일본 때 그 한국 신민의 그 교육받은 것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가지고. 예.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유대 민족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인은 정케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율법을 먼저 물론 종교적 특권을 받은 것은 맞죠. 근데 27절에 보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어쩜 이렇게 그 기가 막힌 대답을 했을까? 저는 아주 감탄을 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예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가난한 여자인 그녀를 개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내 딸이 어떻게 그렇게 살다 그렇게 힘들다 그냥 죽든지 말든지 일어나서 갈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 개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 딱 버립니다. 예. 이방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고 권리가 없고 우리 개예요. 맞아요. 스스로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겸손입니다. 개 같은 사람이 돼요. 저희 맞죠? 네. 예수님 말씀 인정합니다. 동시에 겸손한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인정한 것은 겸손의 표시예요. 말씀에 동의하지만은 그런데요.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부스러기 떨어진 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보통 이게 빵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다 보면 부스러기 떨어지게 돼 있죠. 요즘처럼 뭐 받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면 개가 옆에 있다가 쪼르륵 가서 주워 먹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딱 입는다면 우리도 그 부스러기 조각만 있어도 내 딸 다 해결되겠습니다, 소리. 큰 게 아니라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 다 드시고 나머지 조금 그 부스러기 조각 하나만 있어도 내 딸 다 해결됩니다. 이 믿음. 엄청난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들 어디 가서 뭐 하면 자기만 최고 특권을 특별대우 해달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온 사람 뭐예요?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부스러기 조각 그거 하나 한 조각이면 됩니다. 그 은혜만 조금 베풀어 주세요. 네, 그걸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개로 취급한 것은 결국 저의 요구를 당신께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녕 당신은 당신의 법을 어기지 않고도 충분히 저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당한 일에 따를 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기에 아무런 권리 주장도 못할 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가장 비참한 피조물의 몫에도 하게 된 것만 하겠습니다. 제 딸만 병에서 회복될 수 있다면 민족적 자존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 자존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보통 그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사업할 때는 정치 얘기, 종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정치적 또는 정파적 편향이나 종교적 색깔을 드러내면 사업 이야기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 가치관이 다 틀리죠.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다 틀리죠. 한 사람은 쫙쭉 끝에, 한 사람은 쫙쭉 끝에 있고, 신앙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근데 내가 어디 쪽에 있다고 그러면
그거 똑같은 사람 만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잖아요? 그 해봐야 손해만 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는. 장사만 안 돼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여자는 그거 알아요. 자기 이제 민족적 자존심 뭐 이렇게 해봐야 이거 해결 안 될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아예 싹 치우고 다 맡기는 겁니다. 예. 모든 자아를 다 버리고, 모든 자존심도 버리고, 자아도 깨버리고, 자랑도 없고, 네. 아무리 자기들이 개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처럼 취급받더라 할지라도, 민족적 자존심이 없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36명 한국 사람들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일본 사람들, 우리 손톱 밑에, 뭐, 때만큼도 못하게 여기잖아요. 세계 3등으로 잘 사는 나라라고 다른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 민족만은 아주 우리 바닥에 놓고 있거든요.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이 여자로 그런 자존심 없겠습니까? 그잖아요. 그거 버린 거예요. 그거 버렸어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네.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독점적 하나님이 아니고 만민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열방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자신이 유대인들처럼 복받을 자격은 없지만은 최소한 하나님의 자비의 일부라도 받을 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간청을 겸손하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한 거 인정합니다. 스스로 인정해요. 그래서 수라기 같은 거 하나만 있다가 하면 됩니다. 그거라도 족합니다. 예. 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확장될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도 주인이 먹여야 먹는 거죠. 개도 주인의 개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먹여야 살지 않겠습니까? 절박하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예, 예. 예. 아주 굴욕적인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제 성공의 보수를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 그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간청에 못 이겨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여자가 가지고 있을 걸 알고 있었어요. 눈치챘어요. 아주 개입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칭찬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온 사람한테. 야, 이방 여인이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들 하는 거죠. 그 교육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넘어서는 이 신앙을 갖다가 해주고, 예,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갖다 꾸짖고 너희 회개하라 이거죠. 네. 그러면서 소원송치라는 백지수표를 즉시 결제해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너 메가톤급 믿음을 가졌구나.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큰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침묵하셨잖아요. 아주 할 때 침묵. 두 번째 말에는 나도 땅 여기에서 냈다 이러면서 하니까 냉정하게 이스라엘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잖아요. 딱 그렇게 해주셨어요. 될까요? 열박했는지 자기 거 모든 걸 다 죽였어요. 열박하니까. 아버지 어쨌든 세상 잘하는 이것도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딸 살아가는 엄마는 모든지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누구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한국 여자들은 다른 버스를 못 따라다니는데 한국 엄마는 버스를 앞지는, 예, 이거잖아요. 상상하기로는 딸을 위하여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어쩜 그보다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도록 했을까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헌신을 응답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살다 보면 동서남북에 막힐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닥도 밖에서 도대체나,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능한 선원은 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역풍을 이용해서 전진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범을 갖다가 이제 그 돛을 달고 다니는 그 배들, 그때 시대 사람들은 뒷바람이 아니라 앞에서 불어온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몰두하고 막 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험해가지고 해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몰입하고 몰두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모든 지식과 이런 그 쓸데없는 지혜들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예. 편견이란 것은 특별히 아주 즉각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나깨나 신경이 그 딸에게 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뭐 밤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낮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자는지 사는지 살아있는지 죽는지 뭐 도대체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이런 날로 심해져가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근처를 가가지고 예수님의 궁의를 구하고 큰 돌로 막 일행을 붙들어 세워가지고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 거룩한 것을 개해주지 않는다 해도 민족적인 거, 개인적인 자존심 뭐 이런 거 싹 제벼치고 다 버리고 주님만 쫓은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아도 그 긍휼만이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의 은총을 얻기를 원한 거예요. 한 조각의 은혜. 자, 그리고 예수님께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왜? 개도 주인의 것이니까. 예. 자, 자존심 버리고 자랑 버리고 자아를 버리면 버릴수록 그녀의 믿음의 그릇은 점점점 커져간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혀 반갑지 않는 인생의 역풍에도 이 도출 조정에 앞으로 나가는 기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풍에 대해서 이 여인은 정치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 왜 나를 이 민족에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빨리 가서 했을 텐데,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정파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역경을 오히려 성공의 기회를 삼고 감사하며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이 뚫린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명줄 하나 내보내주셨는데,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네. 2025년도에 우리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험한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역경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